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우리는 아주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면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복을 받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가지려면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명령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명령의 말씀과 대립이 되는 것이 있으면은 그 대립이 되는 것에 피동이 되어서 피동되지 말고 대립이 되는 거 이것은 나를 금생원에서 영원히 절단내는 그런 거다 생각하고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너를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요.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받을까 한 주간 연구를 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게 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 된다 하겠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목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타락한 인간이 말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강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몸의 성화가 이런 것은 손톱만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야. 모두라도 말씀과 같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신약 시대는 인자 되신 주님이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천국만에 오른발을 들을 때까지 계속 현실에서 인자 되신 주님이 진리의 말씀과 영감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인자 되신 주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중생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신령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중생한 사람은 벌써 창세 영원 전에 택함과 예정을 입을 때에 아주 천국에 들어가기로 확정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인자 되신 주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중생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심판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을 벗을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중생한 순간부터 계속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보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한까지는 찍어서 불에 던지오리라. 이게 나무는 사람을 중생한 그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데, 믿음의 사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은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 무화과나무다, 뭐 여러 나무로 이렇게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중생하는 순간부터 계속 현실에서 성화를 이루지 아니하는 것은 다 멸망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그 성화를 이룬 것은 천국 국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요. 성화를 이룬 것은 그것은 그만큼 중생한 세 사람이 성정하고 실력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는 실력대로 누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실력을 이룬 대로 그 하나님의 영육간에 그 초소를 주시는 나라가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인자 되신 주님의 심판은 순간순간마다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 성화를 이루지 않는, 성화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그 부분이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지고, 성화를 이룬 것만이 이것이 하늘나라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신구약 성경은 중생한 자들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할 뿐 아니라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성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인데, 이 심판은 사심판입니다. 사심판이라는, 우리는 공심판은 천국에 가고 안 들어가고는 주님이 대신 그런 사망케 하는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진멸하고 영생하는 새 생명을 쓰기 때문에 벌써 내가 중생할 때에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생하는 순간부터 현실에서 인자되신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사심판이다, 그러는 말이에요. 사심판이라는 것은 천국의 그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이다. 천국의 상급을 심판한다, 그 말은 자기가 성화를 이룬 것만큼 그 하늘나라에서 성화를 이룬 것만큼 그 초소를 주시고 자리를 주신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보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것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무슨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이 영화계 지금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지금 한 목사가 육신을 벗는 날 살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짓고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육신을 벗는 그 순간에 그 내가 한 생애 동안 성화를 이루는 것에 대한 하늘나라 집이
순공이 완공이 되고 세상에 있는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 내 집으로 이사 가는데, 그 집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처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면 구급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있는데, 그 자리가 전체가 9급은 9급에 사는 처소요, 5급은 5급이 사는 처소요, 9급이 5급에 들어 살 수가 없다. 한평상 얘기죠. 아파트도 20평짜리 경제적인 실력 가진 사람은 20평짜리 사는 것이요, 50평짜리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영원히 살 하늘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지금 하늘나라 오면은 영원히 살 집을 하나님이 짓고 계신데, 하나님이 무슨 재료로 짓고 있는가?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성화를 이룬 그 재료가 즉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여러분이 오면은 살 집을 짓고 계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은 영적인 설교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육신을 좋게 하는 설교, 혼을 마음을 좋게 하는 그러한 설교, 그런 것은 세상 것이 건설이 되지 그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설교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단 말은 자연 원리나 윤리 도덕이나 무슨 합리성이나 뭐 역사적인 통계나 이런 거에 구애를, 그런 것과 충돌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영적인 말씀으로 대했다 그런 말이요. 그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그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자기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윤리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말이요. 또 예수님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옹신할 틈이 없이 밖에까지 사람이 꽉 차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가 그걸 보고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한 목사가, 여러분들이, 나도 그런 게 있어요. 뭐 온전치는 못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이나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영적으로 상대하니까 그 육신적인 그런 고깃 덩어리의 사람과 그 마음의 사람, 마음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인데 이것이 대적이 된다 그런 말이요. 대적에서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그런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은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지만은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의 음성에 피동이 되면 안 된다. 소리를 꽥 찌르면 은혜가 되고 개미 새끼 소리가 박력이 없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이치인 영적인 말씀의 피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음성의 피동이 되니까 음성의 피동이 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말이오. 우리는 작은 음성이나 큰 음성이나 그 믿음의 이치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몸매를 성화를 이루는가 하는 그 믿음의 이치에 피동이 되는 자가 참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을 농사짓는 법으로 했는데 농사짓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주 노인네가 개미 소리를 해도 농사를 어떻게 짓는다 그것을 가르치면 그 말을 잘 들었게 되면 농사를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치에 피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꽥 소리를 들으면 은혜가 된다는 사람은 그 믿음의 이치에 피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꽥 소리 들리는 금성의 피동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가 웅변을 잘하면은 그건 많은 교인을 모은다 그러는데 그것은 음성의 피동이 되는 믿음은 구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교인이 많이 모여도 그것은 다 이 세상 떠날 때 다 무너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소의 피동이 돼도 안 되고 분위기의 피동이 돼도 안 되고 숫자에 많은 교인이 모은 가운데는 거기가 은혜되는데 혼자일수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숫자의 피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어떻게 내 음성이 어떻게 장소의 편에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그런 말이야. 구원이 조금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설교는 그런 대적을 받습니다. 대적을 받는데 항상 얘기지만은 여러분 안에 설교를 듣는데 강한 육신의 사람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빨리 끝났으면 그게 정상입니다. 끝났으면 꼭 그런데 그러나 영적인 설교를 자꾸 들으면은 조금씩 옛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할렐루야. 죽어서 나중에는 아주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은 내 목사가 기침만 해도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자가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긍정적인 선입관념으로 인식하고 연상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긍정적인 선입관념. 하나님을 딱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요, 무한한 긍휼의 하나님이요, 무한한 관용의 하나님이요, 무한한 아주 기회 참으시는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버리시지 않고 기회 참으시면서 그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그만 무한한 그런 섭리로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선입관념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여 나는 죄악의 덩어리요 내가 오참놈이다. 나는 참으로 동탱이요 나는 거꾸로 참으요 대갈장군의 실무가지요 배불대기요 옴틀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죄를 범했음에도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으로서 나를 아주 연단하시고 나를 가꾸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사로 세우시고 그만 성화 복음의 도리를 깨우쳐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그만 내 구원을 이루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화의 도리를 가르쳐서 성화를 이루도록 섭리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을 아주 긍정적인 선입관념으로 대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복을 많이 받은 다윗왕이 있는데 다윗왕의 그 시편을 봐요. 2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수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하시나이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바쁘시고 기름으로 내 말이 있으니 내 찬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더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라. 얼마나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아주 복 주시는 하나님, 아주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 하나님이 인색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주 그 하나님을 부정적인 선입관념을 갖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한여대 생각할 때에 긍정적이고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할지라도 끝까지 길이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회개하면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고 험한 그런 선입관념을 가지고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하는 이런 자가 될 때에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도 고향을 사랑해서 능력을 받아서 고향을 찾아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영적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 예수 저거 목수 얻은 사람이 아니라 그 형제가 누구요?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만 그 선입관념이 들어간 것이다. 기존 지식, 아는 지식이 생겨나니까 그만 그 은혜가 딱 중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다 선입관념을 갖네. 그 한 목사 오늘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할까. 이렇게 선입관념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아주 하나라도 더 복을 주게 하려고 설교를 길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런 아주 좋은 선입관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시하니까 기존의 지식과 선입관념을 부정적으로 가지니까 예수의 능력이 딱 중단이 되고 예수를 밀어쳐버리니까 그만 예수가 고향을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를, 아까 홍태 좀 봐요. 홍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하니까 사람들한테 대우받는 여기서 존재가 없어. 예수님도 고향에서 대우를 못 받는데 존재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 긍정적이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아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용서가 무한하신 하나님, 관용하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인내의 사랑의 하나님, 그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왔는데 모든 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런 긍정적인 선입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최고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접대하는 자가 된 똑같은 얘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허시고 내놓으시니까 그 사랑은 인간의 칭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놓았다. 나는 그런 우리 평화가 아플 때에 그런 마음, 주여, 나는 많이 살았으니까 평화를 데려오려면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의 평화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그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 구원을 내어놓을 때에 그 희생과 사랑은 무한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을 가득히 이어받아서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다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전체가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 어떤 사람 아주 죽을 떼서 천체를 살려야 되는데 가니까 석그럽게 대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는 아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접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은 신명 출애굽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니라. 아니, 나 외에 우리 집사람의 다른 남자를 사귀면 되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아주 우리 하나님이 일편단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사랑하여 상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질투. 여러분, 사람이 남녀 관계가 깨질 때에 공안 그 여자가 어떤 남자가 새겼는데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새긴단 말이요. 그러니까 칼로 찔러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해요. 사랑이 없으면 찔러주지 않습니다. 예?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아주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 엄봉호 권사님이 지난주에 안 나와서 내가 굉장히 어디에 가셨는가, 어디 아픈가.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주의를 지키지 않고 어디 놀러 가면 그때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하십니다. 다리가 부러지게 하든지 그런단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 이루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네. 그러니까 일편단심으로 그만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위치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간단합니다. 이 사랑하는 게 참 사랑한다는 게 좋은 거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뜨겁게 사랑한다면은 참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딱 사랑하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섭그럽게 우리 속담에 처삼촌 벌초되란다 그러지요. 그렇게 해갖고는 그래서 헌금 같은 것도 아같이 되겠지만은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이나 어느 일이든지 하나님께 관계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근처에다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 하는 자를 존중한다. 하나님을 존중해 합니까? 여러분, 우리 최태식 씨의 초신자도 꼭 주일 연보를 5,000원 드립니다. 5,000원. 그런데 아까 연보 주문에 1,000원 갖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말해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안 해. 과부가 엽전 2랩을 드렸는데 부자가 한 뭉치 드는 것보다도 그 과부가 더 많은 헌금에 생활비 전부들 드렸다. 하나님은 그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보시거나 그를 일을 많이 한 거 이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 작은 사라도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하는 것만을 받으시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 부자시니까 여러분들이 100조를 가졌는데 900조를 드리면 엄청나게 드리는데 그걸 가치 여기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일반적인 육신적인 세상에서도 모든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충성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최고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는 자를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뱁새면 뱁새로서 충성을 받으시고 황새는 황새로서 충성을 받으시고 그만 우리는 뱁새가 황새에 따라할 게 없어요. 내 있는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상대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낸다. 어떤 사람은 그만 안 준다고 하나님께 막 신경질 부리고
마구 하나님 막 이게 대적하는 그것도 기도를 않는 것보다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인간이나 누구의 작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쓸 때에 어떤 사람을 쓰는가 보니까 이 적은 은혜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쓰면은 반드시 성공하는 줄을 믿으십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불감사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실력을 가지고 사고치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사업하는 게 비결이 어떤 것 같소? 아, 저 사람이 감사가 있는가? 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 설교를 유튜브로 보내요. 예, 그래서 문자 설교는 뭐 지난달 500명이 보고 많이 봐요. 그것이 또 다른 데들 퍼날르니까 많이 퍼날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좀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을 하는 사람. 그런 게 피동되잖아. 어떤 사람은 보내도 묵묵부담에 바다만 처먹고 아무 반응이 없네. 그런데 우리 엄봉옥 권사님 하나 잘하는 게 있어. 아주 보내면 반드시 아멘 거기다 붙였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 어떤 사람이 내가 배가 고픈데 밥 한 끼를 줬다 하면은 그 은혜를 지향 내가 빨리 보답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화를 이루는 도리의 영적인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받아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은혜를 베푼 그 선교원 선교에게 헌금을 할 때에 주님이 더욱더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만 은혜를 받고도 그만 아무 반응이 없고 나는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이 더 신령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은혜를 입었으면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도 가장 복된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관계는 아주 그 부모가 그 은혜를 알 때에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영광의 찬미자라는 것은 찬미라는 것은 받은 바 은혜가 극치에 이르렀을 때에 그것이 노래와 시와 찬미로 나오는 것이 찬송이니까 하늘나라는 찬미를 드리는 영광의 찬미자들이 사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하는 줄. 하나님을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맏아들은 갔다가 그 둘째 아들이 가서 제사를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험한 옷을 목을 시고 금반지를 끼우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웬 놈의 이렇게 잔치를 하는가. 그 동생이 와서 잔치한다 보니까 이 맏아들이 막 핵이 팍 터졌어요. 나는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는데 그 죄를 범하고 도는 동생을 그렇게 하느냐. 아주 하나님을 자기 죄를 지은 자기 동생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그러니까 이건 그 아버지에 대한 은혜가 없어, 감사가 없어. 선입관념이 좋은 관념을 하지.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저 감사할 일을 자꾸 생각하고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을 맺고 감사한 다음에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또 구하고 그래. 빌립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이 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상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있어. 감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